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적용될 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도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그 제물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승리를 얻게 될 나의 모습, 하나님과 나의 모습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지요. 로마 시간, 성경에 나타난 로마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6시로부터 6시이기 때문에 6시에서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에서 다시 6을 더하면 즉 15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난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깊은 흑암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출애굽하던 당시 그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대신 피를 흘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45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인류를 향한 사랑이요 구원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생명, 직접적으로 나를 살리신 사역임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46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육신의 버림받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버림받음, 즉 배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사람에게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곧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혼마저도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이, 그의 죽음이 조금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6절에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모든 죄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자세히 보시면 포도주를 2번 잡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면은 오늘 본문 48절이고요. 하나는 본문 앞에 있는 34절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그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2번의 포도주가 건네지게 되지요. 왜 포도주를 마실까요?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조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온몸에 피가 하루 종일 다 천천히 빠져나가는 이 죽음입니다. 피가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근육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마지막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다 빠져나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 사인 2가지인데요. 첫째는 과다출혈이고 둘째는 바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피를 흘리고 피가 모자라서,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소진하게 될 때 죽는 그 형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자비를 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내가 목마르니 포도주를 한 모금 주시오 하는 절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 앞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마지막 자비를 베푸르면서 예수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앞에 포도주를 건네주는 이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포도주는 2종류가 있습니다. 2종류. 첫 번째 포도주는 34절에 나타난, 즉 쓸개를 탄 포도주입니다. 쓸개라는 것은 그 포도주에 마취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의미하지요.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가운데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3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지요. 왜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의 고통을 조금도
줄이기를, 조금 더 덜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은 조금도 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영원한 죽음은 조금도 줄이지 않고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편 오늘 보면 48절에 나타난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신포도주.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게 되면 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포도주, 즉 알코올 성분을 섭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빨리 돌겠죠? 피가 빨리 돌죠? 몸이 벌게지면서 심장이 빨라지면서 몸에 있는 피가 빨리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그의 허리에는 창과 가시관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지요.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피를 빨리 돌게 하여 더 빨리 죽게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쓸개 탄 포도주는 거절하시지요. 왜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더 빨리 그 죽음의 길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4절과 48절, 이 포도주를 하나는 거부하시고 하나는 더 드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통으로, 완전히 저주받으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커튼을 말하는데요, 성전 안에는 가장 중심에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있었고요, 이 지성소는 사방이 바로 휘장, 즉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가 찢어졌다. 이 지성소는 완벽한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는 곳이고, 그 지성소 안은 그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갈 수 없는 곳인데, 그 성막,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어제 본문에도 예수님을 몰랐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지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렇게 해보라 라고 조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모든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고 있었던 성전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이 땅에 건물과 지성소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더 이상
이 건물과 지리가 지형과 장소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 성전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녀의 삶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저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나의 육신이 성전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육신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죄와 악과 더러움으로 나의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술 취함과 방탕으로 내 몸을 세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결정적으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그저 인류를 위한 희생이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한 장면 한 장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해주기 위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에 죄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혹당하여 쓰러져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환경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새벽으로는 마지막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완전한 사랑, 바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과 발의 인생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